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 와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사명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와 힘이 되는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언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마음의 염려가 많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참 두렵다고 생각합니까? 살다 보니까 뭐가 제일 무섭고 두렵던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아마 저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두려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피하려고 하더라도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은 늘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아십니까?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행동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능까지 떨어뜨리는 이상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포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떨릴 때 있잖아요.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문제나 어려운 위기가 두려움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공포를 내쫓아야만 합니다. 이 두려움이 갖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누구인 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가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시 이제 블레셋은 3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이루었어요. 그게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 전쟁은 조금 특별히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난 엄청난 사람 때문에 이 상황은 저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의 키는 2.9m나 됩니다. 또 57kg의 갑옷을 입고 있죠. 또 7m, 7kg이 넘는 칼날을 단 창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휘둘러대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막 외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내가 너희를 무시하는 소리 안 들리니? 자존심도 없냐? 나와 함께 좀 붙어보겠어? 라고 조롱하고 놀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면이 상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는 2.9m가 되죠. 57kg나 되는 그 갑옷을 입고 있죠. 7kg가 넘는 칼을 단 창을 갖고 휘둘리는 골리앗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라고 말이죠. 근데 사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강한 군대입니다. 왜 강한 군대냐면 출애굽할 때는 아멜렉을 물리쳤던 군인들이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늘 승리했던 경험도 있고요. 어디 그뿐인지 아십니까? 수가 적고 무기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전쟁의 경험을 수차례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는요, 누구도, 아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운 거거든요. 40일 밤낮으로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었다고요? 두려워 떨기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잊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골리앗의 큰 키와 갑옷과 그 창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 살다 보면 어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만날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고요. 이때 우리는 뭐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고 있으면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 같은 엄청난 존재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거장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들을 보면 이들도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850대 1로 싸움을 벌였잖아요. 거기서 굉장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직후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두려움과 실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겠죠. 손해를 보고 있지만은 정직할 수 있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요, 참혹하고 추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능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있을 때, 그때 두려움을 정복할 용기가 내 마음속에 담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게 만든다면 그럼 도대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가한 형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와라,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골리앗이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은요 얼마나 두려운지 나 아무도 대꾸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은 의문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블레셋과 가서 싸우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17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해요. 야, 골리앗은 용사지만 넌 애 아니니? 애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요 위협적으로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고백을 하자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죠. 힘든 거죠. 복잡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문제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이 시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사명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은요 이 말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어려워, 힘들어,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정말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닥친 어려움의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죠.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들, 골리앗같이 우뚝 서 있는 그런 장애 앞에서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요 말씀을 방향의 관점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으로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지금 내 위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이 내 아래에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저문을 열고 나갔을 때 세상을 향해 나가면은 그곳에도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비우는 골리앗 같은 이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명을 잊게 만드는 골리앗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이 자꾸 담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골리앗 같은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가족이더라고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삶 가운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